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24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함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심야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운행되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문제가 없었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라는 녀석은 창조 이후 모든 인류와 함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의 문제가 있었고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홍수의 문제와 또 홍수가 끝난 뒤 그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익숙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문제와 나이가 들어도 생기지 않는 그 후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지역 원주민들과의 그 우물로 인한 다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형의 장자권을 어찌어찌 뺏은 후에 그 형의 목숨의 위협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고향 땅에서 딸 디나를 욕보인 히위 족속에게 그의 아들들이 무참한 복수를 하는 바람에 주변 족속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까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문제를 만났고 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세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의 문제 앞에서 큰 아픔과 좌절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의 모든 이야기 속에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문제, 갈등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통, 속쓰림, 불면증, 두근거림 이러한 증상들 한 번도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두통도 없었고 속쓰림도 없었고 두근거림도 없었고 잠 못 잔 적도 없었다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머릿속에 무언가 내 삶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두근거림도 오고 두통도 오고 속쓰림도 오고 또 불면증도 찾아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 속쓰림, 최근에는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잠을 드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릴 뭔가 머릿속이 복잡한
그래도 한참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이 들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또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증상들의 이유는 바로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이 문제가 조금만 커지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몸에서 두통, 속쓰림, 불면증, 두근거림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의 문제의 파도가 지나가면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문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일렁이며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연속인 인생들이 모여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를 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지레 겁을 먹으며 두려움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도 여지없이 거대한 문제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너무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여지없이 문제라는 녀석은 그 얼굴을 드러내는데, 이 오병이어에 나타난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배경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절에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그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빈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빈들이라는 지리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빈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 속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들을 따라온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숫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의 숫자가 이 빈들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2만 명이라는 숫자의 인원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문제입니다. 빈들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라는 단어, 이 무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귀족의 반대말 천민이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이 무리, 오클로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이 사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궁핍한 사람들,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하루에 일거리가 없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삼시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침, 저녁을 먹던지 점심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한 끼에서 두 끼 정도의 식사를 겨우겨우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빈들에 모여있는 5,000명이라는 남자의 수, 하루 종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은 이 5,000명이라는 남자들이 오늘 하루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하지 않고 놀았다라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이들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주변에 있으니까 어디 일자리는 마땅히 없고 구경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렇다는 것은 이 5,000명의 남자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가족들은, 이 남자의 가족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날 식사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오늘 이 저녁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한 끼의 밥도 먹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늘 일을 하지 못했으니 다음날 과연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배경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무리를 불쌍하게 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목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영적인 양식을 받고 누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상태였고 영적으로도 매우 배고픈 상태에 직면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가난한 어린 아이 한 명이 먹을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보리떡, 물고기로는 절대로 빈들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들에 가득한 문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비어있는 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가득히 있습니다. 빈들에 가득한 문제 앞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날은 저물어가고 식사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과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흩어놓을 시간이 없자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2가지 명령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갈 것 없다, 가져오라.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매우 거대한 문제들입니다. 빈들을 당장 풍성한 상점이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령 이 빈들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갑자기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상점에서 그 음식들을 사 먹을 만한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 시간,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어린아이 1명이 겨우 먹을 만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늘 18절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전히 그곳은 빈들이고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고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명령, 갈 것 없다, 가져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빈들은 더 이상 텅 빈 빈들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많은 숫자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텅 빈 뱃속도 넉넉하게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주님은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주변의 환경과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빈들을 보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서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볼품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것을 가져오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채워질 정도로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우리 삶의 문제를 파도로 비유를 했습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이 작은,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널빤지 하나를 타고 바닷가를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가끔 나옵니다. 외국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서핑, 우리말로는 파도 타기. 작은 보드 하나를 자기 몸 위에, 그 보드 위에다가 자기 몸을 올려놓고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서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바닷가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서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미쳤구나, 정신이 없네, 아니 저 파도를 보고 왜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보기만 해도 휩쓸려 갈 것 같은데 그곳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들, 서퍼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퍼에게 큰 파도는 설레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큰 파도는 두려움입니다. 같은 파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설레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파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설레게 만드는 설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혹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져가고 사람을 의지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컵 3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글씨가 잘 보이진 않으실 건데요, 이 컵에는 제가 문제라는 글씨를 스티커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컵보다 조금 더 큰 종이컵이 있는데, 이 컵에는 제가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이 문제라고 적혀진 컵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은 사람을 떠오릅니다. 뭔가 내 권력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뭔가 몸이 아프고 뭔가 몸이 불편해지면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 봤자 사람은 이 문제를 온전히 감추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문제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컵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컵에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담가 놓아봤자 여전히 보이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면 더 이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문제의 투성이의 삶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갈 것 없다. 내게 가져오라. 세상에 가도 답이 없다. 사람에게 가도 답이 없다. 그러니 너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의 진정한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져와 내려놓는 이 용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용기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다는 믿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우리 주님은 꼭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칠 뿐이지 주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집에서 늘 가까이 하고 늘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책에 기록된 기적과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가상으로, 소설로, 상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움켜쥐고만 계십니까? 오늘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것 없다, 가져와라. 이 문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넓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문제의 해답이 절대 될 수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변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자는 제자들의 요구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가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해답을 내려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13살, 8살, 7살을 먹은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저나 아니면 제 아내를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이 엄마 아빠한테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우리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우리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어라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모두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인생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갈 것 없다, 가져와라, 이 단순한 명령,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순한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두통으로, 때로는 속쓰림으로, 때로는 불면증으로, 때로는 두근거림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아 보기. 한 번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라는 그 문제 하나라도 주님께 먼저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해결받은 문제가 있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좀 더 큰 문제도 주님은 분명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갈 것 없다. 내게 가져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모든 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삶으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것 없다 내게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또 3일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갈 것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